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무감독 시범 학교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자율과 양심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서울에서 몇 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시험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교실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참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선생님들이 몰래 창문 밖에서 보지는 않을까, 카메라를 학생들 몰래 설치해 놓고 보지는 않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반평균이 20점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양심과 이 자유를 지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하는 선생님이 없어지니 학생들이 컨닝을 마음 편히 하게 되었던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부터 무감독 시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모든 시험은 무감독 시험이었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감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간 저에게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이렇게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구나, 참 감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칠판에다가 아주 크게 이렇게 쓰시는 거죠. 코람 데오라고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는데 너희들이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약이지만 혹시라도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글을 보면 정신이 벌쩍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굉장히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서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다 보니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평생 가지고 갈 신앙의 기준, 신앙의 중심을 깨닫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지금도 이 기준과 중심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부단히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넓고 큰 길,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가는 길, 그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진리,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향과 목적과는 우리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갈등이 생기고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신앙적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을 했죠. 그때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40년 된 지체 장애인을 일으키고 걷게 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자가, 그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이죠.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었고 종교인들이었고 재판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고 참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그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뭘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말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 너희 말을 듣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보여준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신앙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시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마치 CCTV처럼 생각할 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마치 감시하시는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바로 벌 주시고 조금 잘하면 칭찬해 주시는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두려움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녀가 부모된 우리들에게 늘 혼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라면 부모된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깊은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우리 부모님한테 혼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또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눈치만 보고 부모의 반응만 보면서 부모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나의 능력과 힘, 어떤 뛰어남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들이 봤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던 갈릴리 출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직업 어부였습니다. 내놓을 만한 학력도 없었고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내들인 공회원이 보기에는 배우지도 못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권력과 힘을 가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다른 때는 하나님 밖에서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밖에서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편의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유익과 이익에 따라 여기 섰다, 저기 섰다 하려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켜가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이 각자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될 때가 있고 자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될 때도 있고 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 어떤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 그 문제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 문제, 그 원인일수록 더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그 원인, 그 이유
모르시겠습니까? 작은 신음까지도,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있는 그 문제, 그 원인, 그 이유, 우리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없는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다루면 문제는 내 안에 더 커지고 깊어지고 은혜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니 우리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붙들면 우리는 결코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주체는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주인이 될 수 없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지 나를 위한 예배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학 청년 연합 집회에서 제가 찬양팀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청년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면요, 그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방방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 콧물 다 쏟던 그 대학 청년생들이 예배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무 무덤덤하게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 잘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인데 이리도 차이가 나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스타일, 자기 기준, 자기 감정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자마다 좋아하는 성향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니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현대적이든 오래된 스타일이든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유독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고 예배 드려야 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에 뭔가 약간 그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모자를 벗고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풍노도 시기에 있었던 사춘기의 이 아이가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요. 강도사님, 그러면 제가 모자 벗으면 강도사님도 안경 벗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모자랑 제 안경이랑 똑같으니까 자기한테 모자 벗지 말라라는 항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가요, 계속해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벗겠다는 그 모자를 벗고 이 아이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거창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예의는 좀 지켜야죠 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너 참 예의 안 지켰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벗고 안 벗고보다 그 아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그 예배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의는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에 사람을 소중히 알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윗사람을 대하는 존칭, 높임말, 행동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경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알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만 받고 예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자녀가 버릇없는 자녀가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때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 때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보통 새벽 4시에 운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거리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호가 바뀌면 신호를 잘 지키죠. 그러면 빨간불일 때 안 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뒷차가 가끔 오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안 가고 뭐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끝까지 안 가고 기다리면 옆으로 쌩 하고 가면서 성질을 막 내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벤에는요, 교회 이름이 떡하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신호 안 지키고 갔다라면 뒷차도 시원하게 따라왔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차에 있는 교회 이름을 봤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네, 똑같네 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누군가 저에게 성질냈던 말이 있습니다. 제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추월을 하면 창문을 내려보라는 겁니다. 창문을 내렸더니 자기도 창문을 내리면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 티내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 쌩 가버리는 겁니다. 말투나 표정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정말 멋있은 얼굴을 하고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나서 이상하게 기분 좋아졌습니다. 예수 믿는 티가 좀 났나 보구나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경고합니다. 우리가 너 풀어줄 테니 다시는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님 이름 가르치지 마라.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라. 다음번에 잡히면 각오해라.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티를 그 자리에서 내죠.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배짱이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죠. 지금도 세상은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경고합니다. 예수님 믿는 티 내면 안 된다. 예수님 그대로 살면 너 엄청 손해볼 거다. 너 생활 어려워질 거다. 왜 너가 포기하냐? 왜 너가 손해보냐? 왜 너가 힘들어지냐? 예수님 따라가면 네 인생 힘들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질 때 이런 위협과 경고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 예수님 믿는 티가 납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티가 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은요, 그들을 위협했어요. 경고했어요. 예수님 믿는 티 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비록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이지만 모자르고 부족하고 약하고 때로는 너무 교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이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정말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직장, 그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키기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현장, 저는 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터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터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직업이,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를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원합니다. 이 일터를 통해, 이 직업을 통해, 이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꼭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선교와 구제를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시는 영광의 예배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